사사기 이제 6장이네요. 재판관기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또 이렇게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렇게 반복으로 들어가요. 또 우리가 몇 번이고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그 죄 패턴이 또 시작돼요. 또 이전에는 또 반복되면 이 백성 안 되겠네 이러다가 이젠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또 이와 같은 이 삶의 죄가 만연한 패턴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패턴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나아가고 또다시 육신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죄라는 것에, 육신이라는 것에 어찌 보면 고착화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7년 동안 이제 미디안에게 넘겨져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이전보다도 더 힘겨운 모습으로 드러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죄를 짓고 힘들어질 때 그 상황은 더 악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기 시작할 때도 그 죄도 더 악한 죄를 짓고 상황은 더 악해지고, 이전에 드보라 때에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 인해서 심히 학대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6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심히 핍절하게 되냐. 핍절. impoverish. 영어로도 참 단어가 생소한 단어예요. impoverish. 이 단어의 그 뜻은 아주 가난해지는, 아주 빈곤해지는, 아주 메말라지는, 아니면 불모지가 된다고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냥 어느 정도 먹을 게 없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아주 먹을 것이 씨가 말라버리는, 아니면 경작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은 완전히 메말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모지가 돼버리는, 씨 뿌려서 거두지도 못하고 양식도 없고 소나 나귀도 없고 메뚜기같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싹 쓸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이전에 학대받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7절에 또 이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이전에 사사기 말씀된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셨고, 그 조명이, 이 포커스가 사사에게 집중돼요. 그러면서 사사가 딱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일깨워줘요. 근데 오늘은 조금 틀려요. 이전에는 사사가 딱 일어나서 그랬는데 오늘은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9절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전과는 조금 달라요. 부르짖는 백성에게 어떤 사사라는 재판관이라는 그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는 방식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이번에는 또 다시 죄에 빠진 그 백성들, 너무나 더 힘겨운 그 백성들에게 바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너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사사기에답게 그 사사, 재판관에게 그 포커스가 집중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가 다시 가요. 주님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군대식 표현으로 오늘 이렇게 좀 나눠보자면,
기드온을 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용사를 하나 차출하시는데 그게 기드온인 거예요. 그 강한 용사를 차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기드온 앞에 나타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의 그 사건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라는 이 말에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성경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온전히 골고루 잘 균형 있게 읽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그러면 마치 신약의 말씀에만 삼위일체가 나오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구약의 말씀도 계속해서 잘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일하시고 그 함께 일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삼위일체는 신약에만 나오는 그런 걸로 많이 오해들 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이렇게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 정은 형님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한일서 5장 7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삼위일체 그러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삼위일체를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육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맞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신약에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만 나타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도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뤄가셨어요. 육신을 입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현현.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성경 말씀은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주의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의 천사라는 그 말, 구약에서 그 표현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천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또는 the angel of the Lord 그래갖고 앞에만 대문자라 하던가 아니면 LORD를 전부 다 대문자로 해갖고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총 그 68번이 나와요. 구약에서 56번, 신약에서 12번. 이렇게 나오는 이 천사는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이 돼요. 가장 큰 구별은 다른 천사들은 경배와 예물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인 이 주의 천사는 경배와 예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요한이 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그 천사가 경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사사기의 이 현현한 주의 천사는 우리 본문 조금 뒤로 가면은 19절에서 20절에서 마치 하나님처럼 기드온이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요.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주의 천사를 보았다며 벌벌 떨죠. 그리고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뒤에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요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며 벌벌 떠는 기드온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기드온은 그냥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의 천사, 즉 다시 말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묵도한 것이에요. 제가
천사에 대해서 종종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이전에 나누었듯이 보통 천사는 젊은 남성의 이미지로 성경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9장에 등장한 그 롯에게 나타난 두 천사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런 꽃미남처럼 미소년처럼 보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주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은 그와 같은 미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급이 다른 모습인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와 같은 사역에 있어서 천사의 사역과 동일시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주의 천사의 현현은 이전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덤불의 불길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을 때 현현한 그 천사도 주의 천사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절하고 4절 말씀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대요. 즉 다시 말해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천사가 현현하는 경우를 성경에 잘 이렇게 보면은 어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할 때, 어느 누군가를 그렇게 군대적 용어로 차출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렇게 주의 천사가 현현하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구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4장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 2장에서도 주의 천사가, 오늘 또 사사기 6장에서도 주의 천사가, 앞으로 뒤에 사사기 13장에서도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나타났을 때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이렇게 묵도한 사람들의 표현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과 내가 대화했다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냐는 그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땅에 내려와는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땅에 내려오시긴 하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아니면 표적과 권능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아들 하나님,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배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과 같이 육신을 입고 땅에 나타나실 수 있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때 그분은 분명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전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육신을 입고 현현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나눠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서 함께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기도원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재판관으로 세우시고자, 그렇게 차출하시고자 친히 나타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완악한 백성을, 정말 이 완악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어려운 일을 이 기도원에게 맡기시고자 친히 현현하신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기에서도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현현하셨듯이 이번에도 기도원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건이 상징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그와 같은 사건의 예표와도 같은 것이에요.
완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향해 육신의 탐욕과 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이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현현하셨던 이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동일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그분께서 누리실 무언가가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고요. 이 기드온의 상황과 같이 그분의 그 구원 사역의 일을 감당할 그분의 자녀들을 차출하고자 세우시고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드온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구원의 사역을 이뤄 가시고자 친히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 앞에는 지금 성경 66권이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를 차출하시고자, 이 기도원과 같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워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을 때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찌르시고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세우시고자 했던 그와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 구원 사역의 일을, 그분의 일들을 이뤄가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지금도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차출해가지고 세워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그 기드온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는데 그 기드온이 누구냐 이거예요. 먼저는 그 기드온은 아주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모세에게도 친히 나타났던 그 예수님. 모세도 그때는 형편없었어요. 모세 그러면 막 홍해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엄청난 슈퍼히어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지도자로 세워지기 이전에는 형편없었어요. 기드온이 어찌 보면 형편없었어요. 겁 많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어찌 보면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 막 되게 강한 용사를 떠올릴 수 있는데 부끄러워요. 그 어느 사사가 이 같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모든 사사 중에 재판관들 중에 가장 부끄러워요. 말씀을 읽는 제가 조금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그분의 일을, 그 사역을,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용사 한 명을 차출하고자 오셨는데 그 현실적인 기드온의 지금 현재 모습은 겁 많고 치졸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에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현현하셨는데 그의 모습은, 그의 현재 이게 취하고 있는 모습은 자신이 타작하는 밀을 미디안 족속에 걸리면 빼앗길 것 같아서 포도즙 틀에 이렇게 숨어갖고 힘겹게 막 이렇게 끙끙대면서 일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행여 미디안 족속들이 나를 보고 올까봐, 이거 뺏길까봐 벌벌 떨면서 이거 밀을 몇 개라도 남겨야 되는데 부끄러워요. 제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부끄럽다는 말을 많이 하냐? 이름 참 잘 지어야 돼요. 제 이름 아시나요 혹시? 제 이름 석자 아시죠? 김기정. 모르시는 분 있으면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인 걸로. 근데
이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부끄럽다 하는 이유가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할아버지 댁 집안 모임에 가면은 저희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되는 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실 때 기돈이라고 부르세요. 기돈, 김기돈. 제 이름을 처음에 기돈이라고 지어주셔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기돈이 뭔지 잘 모르니까 족보에다 기돈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저를 부를 때 아 기돈이 왔어? 막 이렇게 부르실 정도로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기돈의 모습처럼 되게 겁 많고 제가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행여나 누구한테 뺏길까봐 중고등학교 때도 누구랑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거 내 거 뺏어가서 저는 그래도 기도원보다는 조금 더 용감했었던 것 같아요. 제 동그랑땡 반찬을 뺏어가면 이대로 이걸 내 도시락 반찬이 핍절될 수 없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싸웠던 좋은 얘기 아니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와 같이 겁 많은 기도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현현하여서 세운 재판관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멋진 사사기의 스토리가 있는 재판관이지만 기도원의 그렇게 세워져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전의 모습은 포도즙 틀에 숨어서 땀 삐질삐질 흘면서 씩씩거리면서 힘겹게 밀을 타작해갖고 겁쟁이처럼 막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미디안 족속이 혹시나 오진 않을까. 그와 같이 겁 많은 자였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자를 이와 같이 두려워서 주변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벌벌 떠는 이와 같은 두려워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놀랍게 이 미디안의 전장에 임할 강한 용사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를. 또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일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불평하는 자였어요. 불만쟁이였어요. 겁 많게 굴었던 것이 아니라 현현하신 그 하나님 직접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갑자기 내가 그렇게 인도했는데 내가 다 모든 것을 제공하고 너희를 이끌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은유주가 귤을 먹고 있었는데 은유가 잘못해서 발로 걷어 차갖고 귤이 담겨있는 그릇을 이렇게 이런 탁자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외쳐요.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귤 그릇을 여기다 뒀어! 순간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귤 그릇을 탁자 같은 데 올려놓은 게 잘못인가. 마치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자기들이 선택에 의해서 육신의 길로 쾌락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 갖고 이 모양이 됐는데 자기들이 이런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한 행동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나님 탓만 하면 불만을 토로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분의 기적들은 다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이전에는 막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이와 같은 기적들 다 어디 갔나요?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거늘.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나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이집트에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스펙타클한 완벽한 기적의 그 하나님 왜 우리는 그와 같이 구원하시지 않나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잊어버린 채 지금까지 이 완악한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 왜 코로나라는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러시나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위대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못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소유 못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이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눈앞에 현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여서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완악한 백성들을 지금껏 놀랍게 보살펴 주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구는 불만을 토로하는 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셔서 세우시고자 차출 대상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 대적들 생각이 벌벌 떠는 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경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불만 불평만 토로하는 자. 이 기드온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약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무모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 이상한 사람, 왜 저렇게 해? 점점 이렇게 가는 세상에 이르렀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는, 십자가 공로는 어디 간지 없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막 계속 불평불만해요.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 맞아요. 하루하루 넘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 보면은 세상의 작은 일 하나에도 벌벌 떨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낙심돼요. 코로나가, 경제적인 상황이, 앞으로 우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어디 뭐 가출하셨어요? 근데 어찌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으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정확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로 그 구원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그 영화로운 삶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강조해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대적에게 그렇게 두려워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맞냐 이거죠. 세상에서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못 누릴까 봐 걱정되나요?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닌가요?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한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 생존이라고 막 그렇게 떠드는 거, 그 표현 어울리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빠지지 않아요. 제가 하루하루 느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누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밥을 굶지 않아요. 잠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 앞에 불명불판을 토로하면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일하시고 계세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집합금지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미국의 어떤 교회는 선교 대회를 하면서 마스크 쓰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계세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지금 계속해서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있어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비대면 사회, 뭐 교회 집합금지 막 여러 말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왕국에 참여하고 있어요.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늘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명불판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어리석은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요. 기드온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시고자, 차출해서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의 모습이 겁 많아서 벌벌 떨고 낙심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그저 불만불판을 토로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그 위대한 일에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세워서 강한 용사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기도원을 그렇게 세워서 차출하셔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차출된 사람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지냐, 내가 너를 보내지 않으니. 여기서 보시면은 이 차출 대상자인 기드온에게 너가 차출되면, 너가 차출돼서 나아가면 너에게 이와 같은 특혜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구원할지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니. 차출되는 기드온에게 너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을 의지하면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무슨 공식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의지하고 가서 구원하라. 즉 힘을 의지하면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반복하죠. 기드온이 그분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며 또한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매, 믿음이 아닌 이성적인 사고로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분명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 오늘 보면 16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가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전체 족속을 칠 것이야.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의 예지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야.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야. 왜냐? 내가 너랑 함께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이 기준 미달의 기드온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미디안 족속 전체를 한 명하고 1대1 싸우는 것 같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예지하고 예정을 구분해서 성경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지하고 이렇게 될 것이야 말씀하셨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기드온에게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하리.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았다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힘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특혜를 주겠다. 나의 일을 섬기는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것이야. 그러니 가. 승리는 너에게 허락되어 있어. 그렇게 예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하였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지한 대로 그 결과를 가져왔죠. 진정 차출되어서 그 특혜를 누리게 된 기드온인 것이에요. 차출된다는 말, 우리가 특히 우리 남자들끼리는 군대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알죠. 군대 다녀온 사람들한테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 익숙한 단어죠. 제가 군대 얘기 조금 할게요. 우리 남자들밖에 지금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있는데 신교대, 신병교육대대 몇 주 훈련을 받을 때 체력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뭐 차출하들 많이 오죠. 저도 이렇게 육군 그런 수색대대 출신인 거 뭐 잘 아시니까. 그때 당시 제가 신교대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차출하러 오면은 막 뭔가 몸이 딱 각이 딱 진 것 같고 몸은 딱 좋아갖고 막 땅땅한 몸을 입고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방문을 하죠. 그때 신병교육대대 군복에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름도 안 박혀 있고 번호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런 명찰 같은 거 붙어 있고 이등병들보다도 모자란 군인의 모습이야. 다 머리는 뭐 막 바지 빡빡 추억의 책가방 헤어스타일 하고서 그런데 모자에 공수 마크, 군복에 온갖 마크가 막 다다다닥 붙어갖고 공수 마크, 특공 마크, DNG 폴리스, 수색 뭐 위화감이 무슨 특수부대가 온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은 수색대대로 신병을 차출해 가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차출이라는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뽑아가는 게 차출이 아니에요. 그게 그 군인들이 와서 마음대로 뽑아서 데리고 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차출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체제 출신, 운동선수 출신, 신교대 성적 우수자.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전 체대 출신도 아니에요.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술, 담배를 잘 안 하니까 체력 테스트에서 엄청난 상위권이었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온다고 사람들이 망가진 생활하고 막 그럴 때 저는 군대 오기 전에도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시합 뛰고 군입됐으니까 살이 좀 쪘어도 오래 달리기나 막 이렇게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체력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차출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간 거죠. 저는 사채과가 아니라 사복과였거든요. 그렇게 차출 대상자들 모아놓고 이 차출의 최종적인 조건은 이들이 지원이에요. 자원에서 저도 수색대대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사단 군정병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려고 막 이렇게 뭐 많은 목사님 통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지원을 해갖고 수색대를 들어가 보니까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차출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고 우리 같이 이 하찮고 죄 많은 이와 같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구원받을 그분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 대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차출되는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기준은 그 어느 누구라도 whosoever 누구든지예요. 모두가 그분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 그분의 그 사역의 헌신의 대상.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죄 많은 죄인들이 어찌 합당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많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차출 대상자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원같이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분의 사역의 차출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차출이 되어서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자 그분의 일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그 특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기준 미달이고 이건 뭐 맨날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있고 나 같은 존재가 너무 하찮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 영적인 기준에는 우리가 그 기준에 합한 그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위해 차출되는 대상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이라는 대적은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고자, 우리 부부를, 우리 가족을, 우리 모두를, 우리 내 자녀들을 쓰러뜨리고자 다가와요. 이 전쟁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출하여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원하여서, 순종하여서 나설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것이에요. 그분의 그 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실 것이에요? 기준 미달자인 기드온, 이와 같은 모습의 기드온도 벌벌 떨면서 불평한 삶 가운데 있는 기드온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놀라운 승리의 주역이 되었어요. 어찌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내 자신, 내 상황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주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그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시겠어요? 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 아시나요? 세르반테스의 소설. 이름은 다 몰라요. 세르반테스가 누구야? 뭐 소크라테스 이웃집 형인가 막 이럴 수 있는데 돈키호테 그러면 잘 아시죠? 돈키호테. 엉뚱한 그 기사 돈키호테. 요 소설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 자신이 직접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방랑기사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자가 돈키호테였어요. 기사로서의 이름을 스스로 돈키호테라고 지은 그는 사라진 전설의 기사들을 모델로 해서 기사도를 복원하고자 했어요. 여자와 미망인들을 보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고아들을 섬기는 그 일, 기사도. 방랑기사로 나선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알고 돌진하는가 하면 시골 이발사의 세숫대야를 전설적인 맘브리노의 투구로 오인하고 또한 여관을 성으로 착각해서 여관 주인에게 기사자기를 받은 엉터리 기사였어요. 그 소설의 내용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고 불이라 여겨졌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정의를 위하여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진정한 기사의 모습이었다고 소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 돈키호테는 세상과 순수함 사이에서 어긋났어요. 세상이라는 그 잣대에서 완전히 어긋났던 거죠. 세상은 세상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을 거슬러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로 나아갔던 미치광이로 취급받을 수 없는 그 빗나감의 대상. 돈키호테는 어긋나 보였고 빗나가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와 같이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예로 한 명만 꼽자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돈키호테처럼 미친 사람 취급받는 바울. 세상은 그를 완전 미치광이 취급했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사 사도 바울. 세상은 마치 돈키호테를 바라보는 식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을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면 얼마든지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하였어요. 이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재판에 선 바울은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역행하면서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도 그 말이 나오냐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은 세상에 봤을 때 완전 미치광이였어요.
이는 바울뿐만이 아니죠. 세상은 계속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람 아니면 바보로 손가락질 해왔어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주님께 차출된 자, 그 특혜를 받은 자 아니겠나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그 놀라운 일,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우리 개인을 그렇게 차출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이제 막 이 어려운 상황에 막 이렇게 때려져 갖고 줌으로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렸는데 제가 이런 변명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기도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네요. 아니면은 돈키호테처럼 세상은 다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고개를 절리절리 흔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바를 위하여 달려가시겠네요. 죄로 인해 어긋난 세상 속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길, 예수님께서 나아간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그와 같은 미친 사람, 광인, 이와 같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광인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인 그 김대조 목사님의 책에 들어가 있는 한 그 소절이에요. 그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광인은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 때문에 빛난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미치광이나 광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광인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광인은 예수님 때문에 광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미칠 광이 아니라 빛날 광.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의 가사들처럼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비추는 자들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그와 같은 세상은 미치광이 광인으로 보지만 예수님으로 빛나는 그와 같은 광인으로 세워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광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